아멘. 역대상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 돼서 다 어버이들 대접하러 가셨나 봐요. 자리가 텅텅 빈 거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9주에서 이제 5주 거의 다 가고 4주 남았는데 많이 힘들 때입니다. 제가 혓바늘이 잘 안 돋는데 혓바늘도 돋고 그냥 온종일 뒹굴뒹굴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새벽이고 뭐고 그냥. 근데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새벽을 열심히 또 깨워서 가서 또 주님이 주신 거 전해야지. 매일 이렇게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데 육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잘 이겨야 돼요. 반환점 돌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주로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정이 많이 이렇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주로 기르죠. 유대인들이 주로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니까? 우리 집이 예수 안 믿니까? 주로 들어본 거라고는 유행가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5살 때에 요즘 말은 트롯 이런 노래를 꽤 잘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참 잘하셔서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 이렇게 하면서 벼슬도 싫다마는 이렇게 해서 유행가를 한꺼번에 하면은 몇 곳이 그냥 계속 들어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가끔 나라 애국심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한마디 해주는 것도 없어. 주로 우리 아버지는 한 잔 이게 걸치는 게 그냥 직업이고 그게 특기니까 그냥 내가 보고 자란 게 술 마시며 매일 곰방대에다가 담배 피는 이런 것만 보고 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특히 난 어른들이 다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이거 아까 누가 준 초콜릿인데 교회 가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좀 옛날 고전적인 맨날 집불도 없으면서 전주이시나 찾고 말이야. 뼈대 있는 가문이나 찾고 매일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 가보니까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손자가 정우가 왔었는데요. 걔는 이 찬송을 좋아해. 찬송합시다 이거 자꾸 하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주 이게 배어 있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찬양이 배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이게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야죠.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지. 매일 유행가나 들어있고 담배 피고 매일 술 마시는 거나 들어있으면 걔가 나가서 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해주었을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해주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 지금까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아마 옛날부터 하면은 다윗이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겠죠. 뭐 다른 왕들은 얼마나 부자인가 뭐 재산 같은 걸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다윗의 그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금덩어리를 말하면서 솔로몬은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누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시키는데 11조 훈련부터 시켰습니다. 용돈을 20센트를 주면서 2센트는 반드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헌금으로 드려라. 그리고 드렸나 안 드렸나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록펠러는 헌금하는 게, 주께 드리는 게 너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냐 하면은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배를 늦으면 안 돼. 그것도 40분 전에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맨 앞자리에 40분 전에 가서. 록펠러는 자연스럽게 아무리 바빠도 자연스럽게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미리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전혀 거부감이 없지 거기에서. 그 삶 속에서 살았으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세 번째 가르친 것이 너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어라.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마라.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라.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록펠러가 자라다 보니까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면서 내가 공부보다는 나는 사업의 기질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는 일생에 24개의 대학교를 건립합니다. 단과대학, 칼리지가 아니라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24곳을 건립합니다. 종합대학을 24곳. 내가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한 군데나 컬리지라도, 유치원이라도 하나 설립해 봤어? 종합대학을 24개씩 건립했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네. 나는 한 240개쯤을 할 수 있어. 그런, 모습이야. 종합대학. 그 다음에 교회를 4,928개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 이쯤 되면, 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정우한테 말했으면, 와, 그랬을 건데. 반응이 없네, 전혀. 4,928. 저는 이거 두 번째 건축한 건데요. 다시는 안 해. 할 기회도 없겠지만. 근데 록펠러는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그에게 주셨는데, 시카고 대학을 건축하고, 채플실을 완공할 때에 봉헌식을 하는데, 거기에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회장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일평생 하셨는데 76세 때입니다. 록펠러가 90세인가 그렇게 살았죠. 부통령까지 했지, 록펠러가. 그가 50대 초반에 한번 거의 죽을 병이 들어서 다시 살아났고요. 하나님이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76세 때에 시카고 대학 채플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 할 때에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남들은 하나도 하기 힘든 일을 혼자서 24개의 유니버시티, 4,928개 교회 건축, 이게 뭐 꿈에도 그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요, 규모 면으로도 그렇고요, 뭐 어떤 면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나를 이렇게 교육하고 길러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서는 노벨 수상자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유수한 대학들을 그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아이들, 자녀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 가장이 잘하고 가장이 제사장이니까 잘 세워져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은 어머니의 손에서 다 길려지고 키워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교육이, 태어나면서 젖 먹이면서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그 양육으로 훌륭한, 엄청난 세계 최고의 재벌로, 부요함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교회를 건축하고 대학을 건축한 사람으로 일평생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는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어떤 간증을 남기시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멋있는 간증을 좀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이 남으면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딱 잡아야죠. 제가 일생일대 처음 잡은 기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거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그래서 죽어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거.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우고, 계속 환경과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우고, 계속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늘 우리가 지는 것이 환경도 아니고, 사단 마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건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누구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만 이기면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자신에서 이겨야 돼요. 다윗의 삶은 늘 그래서 이기는 삶, 이기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 자신도 셀프 컨트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하나님과 또 나와의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인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철칙입니다. 십자가가 수평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수직적인 것인데 이게 수직적인 게 먼저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십계명도 수직적인 1계명부터 4계명이 먼저지 5계명부터 10계명이 먼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육과 관계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부를 주시고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고 계신 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 작은 섬김의 교회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멋있게 세워지면은요, 누가 뭐래도요, 강하고 담대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물이나 깊고 고기잡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 보세요. 사케오는 세리장이에요. 매일 가서 꿍쳐먹고 뒷주머니에다 차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정한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다 나눠줬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 것만 나 자신만 하는, 이건 진정한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아예. 그리고 잘 될 리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질 않아요, 아예. 내가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냐? 정말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심장은 없고 예수 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느냐? 점검해서 가면은요, 하나님이 안 되시게 할 리가 없어요. 안 되게 할 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같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면서 따라 사느냐, 록펠러와 같이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따라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범으로, 샘플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후광을 입고 내가 잘 신앙생활하면 내 후대는 그냥 저절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삭은 그냥 저절로 복 받는 거 보세요. 이삭이 한 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번제물이 되라 그러면 번제물이 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 엄청나게 주십니다. 24장 가겠습니다. 23장 오늘 새벽에 다 하지 못했는데요. 23장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군대의 정한 수요대로 규례의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 요즘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리고 초하루 기도회, 월삭 기도회 하는 거예요. 초하루와 절기.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뭐 절기 오잖아요. 무슨 절기 와요?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신년감사절, 그다음에 부활절, 절기가 오잖아요. 절기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절기에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절기에도 하나님 앞에 깍듯이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헌금 나왔어요. 헌금 계속 나와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뜻이 있고 내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재물이 없고 내 마음만 있는 건 받지 않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냥 그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드릴까? 솔로몬은 더해요. 12만 2천 마리에다가 2만 마리 봉헌식 때 14만 2천 마리나 왜 쓸데없이 드릴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자 이게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비법을 아니까 엄청나게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투자라 저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비법을 알면은요, 많이 투자하잖아요. 많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건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사람은 얼마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좋으니까 내가,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으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여기에 시험이 들고 여기에 어긋장이 나는 거죠. 이게 제대로 관계가 돼 보세요.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춤추는 거예요. 이거는요.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데, 더 주시겠다는데 엄청나게.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의 후예들이 쭉 나오지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규례야, 규례. 레위 지파에서.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고 아론의 손자가 제사장이고 그 후예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잘못된 풍습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냐면 감리교회 큰 교회들이 이렇게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업이냐 교회가 뭐 그래서 뭐 이 대물림이 이제 세습이라 그래가지고 해서 우리 교단이 또 그걸 빨리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 감리교하고 우리 통합측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할 사람들은 다 하는 거죠. 명성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교회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랬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그것만 안 했으면 제2의 한경직 목사님 같이
정말 성자의 반열에 섰을 겁니다. 그분이 위대한 분이거든요. 가방끈은 짧고 그래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작은 상가에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대물림 때문에 모든 거 다 그냥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내년부터 이제 아들이 또 목회하잖아요. 졌어요, 교단이요. 거기. 뭐든지. 그래서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또, 근데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하는 거는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다가 보니까 막 불협화음이 일고 그런 거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버지가 김우영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감리교 부흥사예요. 그 아버지 김우영 목사님이 목회할 때보다 지금 10배도 더 성장했어요. 김병삼 목사님은 미국에서 뭐 하던 분이냐면은 역사학을 해가지고 교수하던 분이에요. 자기는 프로페셔널한 교수가 전문이지 목회, 미니스터, 자기는 목회는 자기 달란트가 아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당회를 해서 후임으로 김병삼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고 미국으로 계속 날라오는 게 찾아. 나는 아니다. 나는 교수가 내가 꿈이고 교수가 내게 맞다. 체질이 맞다. 계속 그냥 김병삼 목사님도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근데 지금요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요. 뭐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은 다 이 세대 교체를 할 때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대 교체. 1대에서 2대로 넘어가는 그곳에서 다 소용돌이를 치고 교회가 갈라지고 수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걸 잘 넘겨야 돼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거를 잘 견뎌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 과정을 잘 견뎌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 여기 심지 않습니다. 안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좋은 목회자를, 영성이 있는 목회자를 모셔야 됩니다. 모셔와야 돼요. 이 이력서 갖다 놓고 절대로 그렇게 뽑지 마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죽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다 보았다가 가서 잘 청빙해서 와서 모셔서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토양을 만들 거예요. 앞으로 4년 동안 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같은 이러한 일도 하게 하셨으니까 잘 토양을 만들어서 멋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양을 해도 세대 교체가 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와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면은요, 누가 와서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멋있는 목양을 할 수 있어요. 25장 가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주 우선으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작은 성막인데요. 얼마나 많은 예배위원들, 찬양하면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일을 얼마나 다윗이
앞장서서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2절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이니 이 아삽의 아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한다. 왕이 명령하면 아삽이 그 음악 감독과 같이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기. 거기 또 여두들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3절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을 그달랴와 스라와 여이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맏데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이 아삽과 여두둔은 그 자녀들까지도 다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윤학원 장로님이 지금 80세가 넘었는데도 아주 건장하게 건강하게 합창단 지휘를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데요. 그 아들이 윤 무슨 교수인데 40몇 살인데 40대 지금 왕성하게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아들들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거 보고 자라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자라잖아요.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늘 보고 배운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서 자식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삽이나 여두둔의 자녀들도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아버지는 지휘자, 컨덕터고 밑에서 연주자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재금과 비파와, 재금은 타악기, 비파는 현악기, 수금. 비파와 수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다 아삽과 여두둔과 희만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의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와 익숙한 수요가 288명이다. 288명이나 여기에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로 세웠어요. 역대상 23장 5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우리가 이거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본 거네요. 오늘 새벽에 이것도 제대로 잘 못 봤네. 바빠서.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4,000명이 문지기고 4,000명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스트라가 4,000명. 그리고 오늘 새벽에 조금 했나 보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4,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280명이나 되고 288명. 아니 여러분 성막이 쬐끄만한데요. 성막이 어디에서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예. 엄청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단들이라니까 오케스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라니까. 우리 교회도 좀 오케스트라도 좀 늘고 찬양대원들도 좀 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 이사야 43장 21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것과 봐도 이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방언도 많이 해야 되고요. 찬양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우리 마감할게요. 시편 69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69편 30절 31절. 852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요,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더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 김은비 선생님이 하나님이 귀한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 가사 하나 만들기도 너무 힘들어요. 가사에다가 곡까지 붙여서 한다? 이거 뭐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큰 은혜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소 뿔이 있고 굽이 달린 그러한 소보다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더 기뻐한다. 우리의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예. 흥얼대면서 사세요. 찬양하며 사세요. 요즘은 방언기도도 많이 하시죠. 이제 방언기도 하다가 보면 방언기도 속에 찬양도 나오고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또 깊이 들어가서 별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찬양하며 사시고, 기도하며 사시고, 말씀 묵상하며 사시고, 이것은 아주 우리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또 가졌던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으로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일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는요, 우선돼야 돼요. 그래야 물을 수 있고요, 그래야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늘 이러한 우리의 가슴에 베인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승리의 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 갈 때까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